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너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 3장 이제 데살로니가 3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엉뚱하게 산다는 겁니다. 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살자. 뭐 주님 강림하신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그걸 그냥 피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고자 위해서 이 격려의 서신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끝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결국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저희 같은 자들에게는 지금 이 환난을 같이 겸하여 봤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에 맞게 충성된 자로서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 잘 견뎌내기를 원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면 이 승리한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해주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 악인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악인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물론 한국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느 목사님이 잘 요약한 게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불신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환난을 받으면, 믿음으로 환난을 받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악인에 대해서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데 악인에게 무슨 긍휼을 베풀고 애통해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당한 일이 힘들어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데 무슨 악인을 축복해주고 무슨 사랑해주고 이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하고 저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걸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긍휼함 저희들이 과연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에스겔 3장을 읽어보시면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파수꾼에게 너 악인에 가서 저 악인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악한 행실과 그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 죽는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 핏값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손에서 찾으리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얘기해가지고 그 악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악인의 핏값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돌아서면은 생명을 얻었느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사실 하나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먼저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어두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딱 세워놓으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말씀에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의 말씀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알려줄 때 그들이 정말 혼과 영혼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악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이 과연 그 악인들, 에이 너희들 지옥 갈 애들이니까 내 상대하지 않겠어. 이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프리젠트하고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말을 향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저희 환경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워서 나의 삶 이외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온데 주여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떠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사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로 쓰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